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십자가는 말한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십자가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이 매우 귀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가까이 했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처음 외쳤던 이유로 십자가는요, 시대의 변화들 속에서도 항상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말하는 아주 풍성한 의미들 중에서 죄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혹은 낯선 것은 아닐 겁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골고다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십자가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요, 그 의미를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말하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스승의 은혜가 참 크다,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늘로 표현된 우주의 크기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쓰는 이런 말들은요,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과장되고 혹은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들이 딸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다 늑대야, 아빠만 빼고. 여러분,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늑대의 습성, 특히 이 암컷과의 관계에서의 특성을 알고 계십니까? 늑대는 사회성이 아주 뛰어난 동물로 평가를 받는데요, 자연계에서 몇 안 되는 일부 일처제의 생태를 가진 동물입니다. 늑대 부부는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고요, 외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빠만 빼고 다른 남자는 다 늑대야 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이며 또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걸 잘 알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는 죄와 속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속죄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요, 종종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그게 습관적이고 입에 발린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십자가가 말하는 죄와 속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죄와 속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화목하게 되는 거, 화해하는 게 필요합니까? 싸웠을 때죠. 싸웠을 때 화해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해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려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속죄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죄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불순종의 어떤 특정한 행위나 마음, 생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따지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음란한 행위도 죄이고 음란한 생각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깨어짐입니다.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본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 깨어져 있다는 거, 좀 멀어졌다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서 십자가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화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룬 속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요, 이러한 죄와 속죄를 죽음에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고요, 속죄는 다시 살리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좀 사이가 안 좋아, 요즘 좀 서먹서먹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며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이며 죄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죽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끝부분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할 때 특별히 떠오르는 죄의 목록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도 사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죄의 목록들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근처에 마늘밭이 있었고요. 그 마늘밭 너머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례 그렇듯이 이 폐가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저기 귀신이 나온다더라, 내가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제가 4학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주변 친구들과 이 동생들 후배들에게 마늘을 저 폐가에 던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마늘밭에 있는 마늘을 뽑아서 폐가로 던지자라고 선동을 했어요. 어느 날 시골 작은 학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마늘밭에 마늘을 뽑아서 폐가에 다 던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다음 날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늘밭 주인이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불려가서 혼나고 부모님들이 막 소환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정말 조용히 이 사실을 흘렸고 선동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마늘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너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누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막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용히 선동했는지 아시겠죠? 오히려 저는요,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나쁜 일에 동참했는데 너는 안 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진짜 사악하죠. 여러분, 제가요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뭐라도 했을 사람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요, 저는 제가 잘못했던 기억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런 죄의 목록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런 죄의 많은 것들을, 많은 목록들을 다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죄의 본질을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깨어짐이에요. 깨어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어떤 죄의 목록들을 떠올립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사랑이 죄냐? 배고파서 먹은 게 죄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와 의도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느냐를 고민하고 따지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하나님과 깨어진 채 밥을 먹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은 다 죄다라고 십자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말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좀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죄를 더해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모든 것이 죄임을 발견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죄를 온전히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이니까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허물, 우리가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훨씬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가요, 19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나이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그것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먹고 자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기도는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먹지도 말게 하시고 잠자지도 말게 하시고 숨도 쉬지 말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게 죄가 되니까요. 이 정도의 긴급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나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은 십자가의 속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에 병이 나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별다른 증상도 없어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로 5만 원이 나온 질병과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나온 질병은 차이가 있죠. 약만 먹어도 낫는 질병과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질병, 입원하고 온갖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이후에도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료의 과정과 비용을 볼 때, 이 병이 진짜 심각한 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비용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짧은 구절에 3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입니다. 이 지운다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라는 표현은요, 이 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다 치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제하여 버리다라는 단어는 빼앗아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빼앗아가다라는 빼앗는 자의 그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억지로 짊어지게 한 게 아니라 마치 빼앗아가듯이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못 박았다라는 의미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이고 여기 쓰이는 단어인데요, 못을 박아서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4절이 말하는 속죄의 과정과 비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물들을 빼앗아가듯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고요.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조차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과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타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 당하심, 그것은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고라는 이 단어는요 병으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바로 이 질고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셨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꿰뚫리시고 관통되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닙니다. 찌르다라는 이 동사는요 더럽히다, 모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으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셨고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모독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요 그의 그러한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물은요 어떤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그와 상관없이 뻔뻔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창에 찔리고 더럽혀지시고 모독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상했다라는 단어가요, 조금 다쳤다,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하다라는 번역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어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눌러 부수다, 뭉개지다, 짓이기다, 분쇄하다, 박멸하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받아야 했던 형벌입니다. 그 인간이 짓이겨져야 했던 슬픔과 질고였어요. 더럽혀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뭉개지시고 짓이겨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53장 5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죄의 크기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고 말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죄는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말과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닌지, 하나님과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속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달아 가면요,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데,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은데 이 죄의 강력한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던 그런 죄입니다. 그 죄의 강력함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힘있게 선언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남김없이 우리 주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꺾으셨고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의 영향력들과 그것들을 무력화시키셨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결과물들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십자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선 후보들을 보면요, 한 명도 자기가 패배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율이 턱없이 낮아도 유세하면서는요,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승리는요,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요, 일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승리는 완전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나 혹은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기셨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가요,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서 모든 것이 죄로 변해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가 만들어낸 영향력 가운데 신음하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외침이며 요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서는요,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결과물들을 우리는 감당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그 속죄의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소리 높여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오라고 외치는 이 초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숨쉬며 사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죽음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속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해요. 여러분의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속죄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수록 우리를 둘러싼 죄의 영향력들은 하나하나 패배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이 알고 십자가에 나타난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